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자녀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축하하면서도 불안하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결혼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저 집안은 괜찮을까? 우리 아이가 고생하진 않을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자녀 결혼에 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선의로 하신 일들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녀가 사귀는 사람을 데려오면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 하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면 집은 어디에 구할 건지, 예물은 얼마로 할 건지 따집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하객 수부터 식장 위치까지 간섭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남의 집 이야기를 들먹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예비 배우자와의 만남도 꺼립니다. 결혼 준비가 행복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모와의 사이도 서먹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집착이 때로는 악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도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아이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모도 변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인데 이런 집안과 혼인을 하다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 좋은 곳으로 구하라고, 예물도 격식에 맞게 준비하라고, 결혼식도 제대로 된 곳에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승님, 아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왜 간섭하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뿐인데,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저를 피합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와 만나자는 제 말에도 핑계를 댑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인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창밖을 보거라. 저 나무들을 보이는가? 예, 스승님. 보입니다. 저 나무들은 모두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느니라. 어떤 나무는 동쪽으로, 어떤 나무는 서쪽으로, 어떤 나무는 하늘 높이 향하느니라. 그대가 보기에 어느 방향이 옳은가?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나무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 모두 옳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대는 왜 자네 아들에게는 그대가 정한 한 방향만을 강요하는가?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녀의 결혼에서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이니라. 부모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스승님, 제가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경험했는데 제 말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대여,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니라. 그런데 그대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높은 곳으로 올리려 하면 어찌 되겠는가? 물은 다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렇다. 자녀도 마찬가지니라.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삶의 흐름이 있느니라. 그대의 경험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은 그대의 강물이지 자녀의 강물이 아니니라.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여,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길을 밝혀줄 뿐 걷는 사람의 발을 대신하지 않느니라. 부모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빛을 비추되 걷는 것은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그 며느리 될 아이의 집안이 멈추거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대가 판단하는 것은 집안이 아니라 그대의 두려움이니라. 아들이 고생할까봐, 손자가 어렵게 자랄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 두려움이 며느리 될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욱 교묘하니라. 그것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집도 마련해주고 예물도 준비해주려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그대여, 그대는 정말로 아들을 위해 도와주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방식대로 살게 만들려는 것인가? 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도움이 있느니라. 어떤 도움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어떤 도움은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니라. 무릎 꿇게 하는 도움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집을 마련해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만큼 해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물을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내 말은 들어야지. 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움의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사랑의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자녀에게 물어보거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그대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도우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도와야 하느니라. 도우되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이만큼 도울 수 있는데 필요하면 받아라. 필요 없으면 거절해도 괜찮다. 그것은 너희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자녀가 거절해도 섭섭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의문이 남은 듯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고생할 텐데. 그대여, 들판의 풀을 보거라. 비가 와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스스로 일어서느니라. 그대가 자녀를 믿지 못하면 자녀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집값이 멈추거라. 그대는 지금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느니라. 자녀가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좋은 부모였다는 증명을 원하는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뼈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아낌없이 주되 조건 없이 주느니라.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이니라. 그것은 며느리나 사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며느리를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해주려고 애쓰는데요. 그대여, 잘해주려 한다는 그 말 속에 이미 거리가 있느니라. 그대는 친자식에게 잘해주려 한다고 말하는가?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라. 그런데 그대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스승님,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여러 지류에서 흘러온 물이 하나의 강을 이루느니라. 어느 물이 먼저 왔고 어느 물이 나중에 왔는지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요, 스승님. 모두 하나의 강물입니다. 그렇다. 가족도 마찬가지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든 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든
모두 소중한 가족이니라. 차별을 두는 순간 그 강물은 나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똑같이 대해야 합니까? 그대여, 그대의 친자식도 항상 그대 마음에 들었던가? 그건 아니지만, 친자식이 잘못해도 그대는 이해하고 용서하느니라. 그런데 왜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그만큼의 이해를 주지 않는가? 제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의 아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느니라. 그대가 며느리를 무시하면 아들은 그대를 원망하느니라. 그대가 며느리를 사랑하면 아들은 그대께 더욱 감사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현실적으로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먼저 벽을 쌓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 아이가 우리 아들에게 잘해줄까? 라고 경계하느니라.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체면을 지켜줄까? 라고 의심하느니라. 그런 시선을 받은 며느리가 어찌 마음을 열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대가 마음을 여는 것이니라.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다. 친딸처럼 대하리라. 그렇게 마음먹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수행이니라. 그러나 그 수행을 통해 그대의 가정은 평화로워지고 그대의 만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실천의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먼저 보지 말라. 그 대신 우리 아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보거라. 그 사람의 눈빛을, 말투를,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거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둘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대의 의견을 말하되 결정권은 자녀에게 맡기거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거라.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지 말라. 셋째, 금전적 도움을 줄 때는 자녀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필요하면 받고 아니면 거절해도 된다고 말하라. 그리고 자녀가 거절해도 섭섭해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넷째, 며느리나 사위를 만날 때 며느리 사위라는 호칭보다 딸 아들이라고 부르거라. 호칭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느니라. 다섯째, 자녀 부부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그들이 먼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참견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여섯째, 며느리나 사위의 부모를 존중하라. 그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와 같으니라.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편안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만약 자녀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한쪽 편을 들지 말라. 친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며느리나 사위가 옳으면 옳다고 말하라. 그것이 공정함이니라. 만약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하면요, 들어주되 판단하지 말라. 위로하되 해결해 주려 하지 말라. 힘들구나.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라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시부모이니라.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 도우되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대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리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국 놓아주기 위함이니라. 자녀의 결혼은 바로 그 놓아줌의 시작이니라. 스승님, 그 말씀이 가슴 아픕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놓지 못했다는 뜻이니라. 진정으로 놓아주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의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어미 새는 새끼를 낳아 키우느니라.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를 가르쳐 주느니라. 그러다 새끼가 자라면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느니라. 그것이 잔인해 보이는가? 아니요, 스승님. 그것이 새끼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 인간도 마찬가지니라.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새로운 둥지를 만드는 것이니라. 부모는 그 둥지를 존중하고 멀리서 축복해 주어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저는 외로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자녀를 올바르게 놓아주면 자녀는 더욱 자주 그대를 찾아올 것이니라. 억지로 붙들면 도망가고 자유롭게 놓아주면 돌아오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인가?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자녀의 행복은 부모가 정해줄 수 없느니라. 자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느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제 기준에 맞는 결혼을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바꿀 수 있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이미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대여, 산을 보거라.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구름은 지나가느니라. 그대가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있으면
아들의 마음이라는 구름도 언젠가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보이느니라. 먼저 아들에게 사과하거라.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거라. 처음에는 아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계속 보여주면 아들도 마음을 열 것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축복하는 사람이니라. 앞에 서서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니라. 자,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거라. 오늘 하루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리라.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리라. 자녀에게 전화할 때는 간섭하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을 하거라. 잘 지내니? 힘든 일 없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거라. 며느리나 사위를 만날 때는 먼저 미소 짓거라. 그리고 잘 왔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자주 하거라. 자녀 부부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되 마음을 가득 담아 가거라. 돈이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분위기니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자녀 부부의 행복을 기도하거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이런 기도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라.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취미와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거라. 그대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하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자녀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거라. 그러나 강요하지 말라.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렴. 안 되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거라. 1년에 한 번은 자녀에게 편지를 쓰거라.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선택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아라. 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이 완벽할 필요는 없느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니라.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리라.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대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보라. 둘째, 경제적 지원으로 통제하지 말라. 도우되 조건 없이 돕고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라. 셋째, 며느리나 사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 넷째,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섯째,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라.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따뜻한 말, 존중하는 태도,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하면 그대의 가정도 변하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열면 아들도 마음을 열 것이니라. 자녀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그대의 가족이 더 커지는 것이니라. 기쁘게 맞이하거라. 그대의 만년이 외롭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며느리와 사위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를 기원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녀 결혼을 앞둔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깃들기를, 당신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